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윗은 얼마나 마음의 안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나를 도우셔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게 하셨구나. 감사하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를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이전의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말렉이 시글락을 노략하여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모든 가족을 다 사로잡아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전에 다윗이 아말렉의 거주지를 쳐들어가 모두 죽이고 가축들을 노략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고 슬퍼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 블레셋까지 망명하여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600명도 억울하고 소외받는 삶을 살던 사람들인데 다윗을 통해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고자 다윗과 함께 블레셋까지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살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욕을 다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실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그 결과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상실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든 겁니다. 다윗의 목숨과 지도력이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백성들이 죽이고자 자신을 향해 덤비는 고함 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가족을 지금 다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5절에 보니까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600명뿐만 아니라 다윗도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드니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이구나. 내가 여기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백성들과 똑같이 상실감에 절망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든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지. 이렇게 다윗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울며 한탄만 하면서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라는 거죠.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죠.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죠.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그를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과 대조가 되죠. 사울은 아무리 애를 쓰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아무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드디어 쫓아가게 되죠. 9절입니다. 600명이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냐면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족들, 여자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200명의 사람들이 추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신들은 제정신이냐고, 사느냐 죽느냐, 이 절박한 상황에 피곤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뒤떨어져서 쫓아오지 못하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체력이 떨어진 군인들을 데리고 함께 적들을 추격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200명은 머물게 하고 체력이 여전히 있는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게 되지요.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첫째는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배려하는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당위성만 내세우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 추궁하기보다는 지금 사흘을 걸어서 시글락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다 젊고 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체력적으로나 나이로나 건강의 측면에서 전쟁에 참여하기에는 왠지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배려한 겁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니까. 또 그들을 데리고 가봐야 오히려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느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수에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행하실 거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400명을 데리고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게 되는데 11절에서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우연하게 애굽 소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기진맥진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로 데려가서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어요. 지금 매우 급한 상황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애굽 소년을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까지 주죠.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여서 거의 기진맥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음식을 먹고 나니까 정신이 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자 아말렉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매우 놀라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야 다윗이 묻죠.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애굽 소년이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소년을 보살펴주고 호의를 베풀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그를 통하여 그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나와 상관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어요. 다윗은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기꺼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애굽 소년을 통하여 다윗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급한데
더디 가는 거잖아요. 이 소년 때문에. 그런데 이 소년을 돕는 것이 결국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당위성 때문에 내가 바쁘니까, 다른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하고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까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면 이처럼 약탈하는 것이 흔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처럼 작은 부족들이 더 약한 종족들을 약탈해서 그들의 힘을 강화하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아말렉 사람들은 본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보복도 하고 그들의 힘도 길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한 이후에 설마 그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죽일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방심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다윗이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 승리에 도취되어 먹고 마시며 춤추며 취해 있던 그들을 습격하여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새벽부터 이튿날까지,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감에 절망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추격한 결과 결국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빼앗은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위기의 순간에 절망적인 상황에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